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절대로 가볍거나 예사로운 말씀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언제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 만물 있죠.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이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은 이 세 번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세상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세운 불법적인 제도나 사상 그리고 삶의 원리를 말하는데 이 악한 세상에 한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 그게 바로 불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불신자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안에 악한 마귀의 세상이 들어가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미워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하나님과 이 교회를 미워할까요? 제가 실제로 이 불신 결혼한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현상을 듣게 되는 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한쪽은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교회 예배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 배우자가 어딜 가는 게 더 안전합니까?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게 더 안전하죠. 이건 제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이단은 뺄게요. 여러분 이단이 건전하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단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돈을 노리는 강도예요. 이단은 빼고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 있는 교회에 사람이 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 돌이켜요. 정말 교회는요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교회를 다니고 돌이켰기 때문에 가정 유지하고 지키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말씀만 따르는 건전한 교회를 가면 거기 가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교회에서는 죄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창회를 가서요. 어릴 때 친구를 만난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심을 가진 순수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된 남녀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이 오고 가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넘어집니까? 그리고 그 동창회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저는 친구라는 명목으로 성인들이 만나는 동창회는 내 거룩을 지키는데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해요.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불신자 배우자는 내 남편 아내가 동창회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훨씬 싫어하고 핍박해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과 미움의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은 그걸 좀 묵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주일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고 좋은 성적을 얻고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해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오직 딱 하나,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 영생 얻는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 방법을 말하는 게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원리를 말하면서 굳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나무와 가지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비유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뭐죠? 간단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언제나 열매나 꽃은 가지에 맺히죠. 여러분, 나무 몸통에 열리는 열매와 꽃은 없어요. 그런데 가지가 그 좋은 열매 맺으려면 딱 하나의 조건은 충족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통에서 떨어진 가지가 단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 속에서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몸통이야 그 몸통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지만 몸통에서 떨어진 가지는 자생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썩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냐? 그거 불가능해요.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안에 한 번 구원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구원이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선명한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면 그거는 0.0001%도 없어요. 그는 반드시 죽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무기력하다는 그 말을 그렇게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미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악한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 자아가 꽃 피우고 내가 열매 맺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걸 하나님으로 봐요. 그리고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범인도 하나님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그들은 그렇게 싫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 프로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를 맞히면 상금을 줘요. 그런데 한 번은 이 MC들이 어느 마을에 갔다가 동네 미용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에게 퀴즈를 냈는데 한 4분 정도 됐는데
이 네 분이 퀴즈를 듣고 상의를 해서 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이 상금을 똑같이 나눴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 분의 할머니가 상금을 받자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갔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이 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옆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기도를 듣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돈을 방송국에서 줬지 하나님이 줬냐? 그리고 퀴즈도 우리가 맞췄지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냐? 이러면서 내 열매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반응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봤고 19절 말씀처럼 그러면 교회가 악한 세상에서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도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책을요, 하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책을 좀 보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거길 가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서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창 긍정의 힘이 뜨고 있을 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지만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설교해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그 책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세상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날카롭게 봐야 돼요. 자, 불신자가 이 책을 사랑했어요. 그럼 이 사랑의 정체가 불신자가 회심을 해서 생겨난 사랑일까요? 아니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생긴 사랑일까요? 제가 그 책의 내용에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의 내용은 결국 하나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없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은 한 줄도 안 나와요. 한 줄도. 오늘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이고 당신 안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요정이에요. 서포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책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이 들려서 사랑한 게 아니라 조엘 오스틴이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사랑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칼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경을 굉장히 깊게 연구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거든요. 왜냐? 일단 막스나 레닌은 둘 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스나 레닌 둘 다 유토피아 건설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지목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을 지목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한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준다는 천국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스와 레닌 둘 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범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에 도전했죠. 그런데
제가 그 두 사람의 공산주의자에게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허무한 도전인지 그들이 뼈에 저리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권 국가에 인권이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없고 부정부패가 심각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경제적인 열매를 맺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체제는요, 이미 실패했다고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너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오래 떠나 있던 이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과 그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교회를 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됐어요.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의 연약함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 결코 포기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 그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 1번이 뭐인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독립하는 그날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가기. 이게 1번이었어요. 정말 그 주일에 교회 한번 안 나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그날이 왔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 교회를 벗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에 가기까지 몇 주간의 이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주일을 내 자유의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때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탐방해봐라 이럴 줄 알았어요, 아들이. 근데 제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안 갔어요. 제 인생에서 그런 날이 왔습니다.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이 되게 어색해하고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두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보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주일에 교회가 아닌 세상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주일이면 언제나 바빴고 교회 안에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안 가니까 예배 시간에 TV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가 없는 주일이 그렇게 여유 있고 자유로운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휴식이요, 너무 꿀 같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 예수 없는 휴일을 너무나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 들어온 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진 나는 얼마든지 불신자가 될 수 있구나. 나 예수님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주일을 그렇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그때 깨달았는데,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가는 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즐겨야 되는 휴일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주일에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세상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일에 교회를 가자고 하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을 내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내 실체를 봤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붙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은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내 실체를 보지 않으면 깊이 사랑과 의존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부패한 자기 죄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에 절대로 붙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 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